제가 미국 영화관에서 제일 처음 봤던 영화가 뭐였냐면요. 제 연식이 드러나서 좀 그런데,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아시나요? CG가 부드럽게 나온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인물 구도를 보면, 한 세상을 구할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적이 있습니다. 그 구도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들을 위해 싸우는 대천사 마이클,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용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볼 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2장에 있는 하늘에서 보인 큰 기적,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Great and wondrous sign입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인 광경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옷이 해입니다. 해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나는 그런 영광으로 옷 입은 여인이지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관이라는 단어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얘기하셨다는 그 말씀할 때처럼 또는 예수님이 다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방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그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있고 12별이 있었습니다. 절을 하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과 또 관을 쓰고 해와 달로 입은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하면 사실 구약 성경을 볼 때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의 백성은 그의 신부, 존귀한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신부를 부르시는 이름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헵시바, 그녀는 나의 기쁨, 그 뜻입니다. My joy is her. 그녀는 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베울라, 문자 그대로 임자 있음입니다. 임자 있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여인이 오늘 하늘에 나타난 이 표적에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으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과 언약 관계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민족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백성 안 하는 게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로 더 고난 당했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 걸. 다른 보통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 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먼저 징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고난당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지라도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대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의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결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 이 하늘에서 이 존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분이 해상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네 번째 짐승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짐승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큰 붉은 용. 그런데 괴물이죠. 머리가 일곱입니다. 뿔이 열입니다. 그 일곱 머리, 열 뿔, 이것은 왕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다니엘서에 되어 있습니다. 왕들. 그런데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웃 나라들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 이 용의 머리와 뿔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 이 왕관은 아까 그 여인이 머리에 쓴 면류관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디아뎀이라고 문자 그대로 왕관, 왕이나 여왕이 쓰는 그런 화려한 그 왕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용은 왕 노릇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 노릇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리는 참된 왕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세상을 파괴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왕권을 자기가 그냥 빼앗아서 쓴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악한 왕권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확실하게 하긴 어렵지만 아마도 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 교만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마귀와 또 디몬들이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뭐 호기심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성도로서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 다 자세히 알려주실 필요는 없지요. 힌트만 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천사들이 만약에 3분의 1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천사들이 땅에 떨어질 만큼 그런 죄가 무엇이냐?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그대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땅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이 아이가 누구냐? 이것은 뭐 당연합니다.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영광과 권세를 함께 가지시는 그 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그것은 그분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육신으로 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참으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지만 그 육신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온갖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지신다는 이 사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강하고 이기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십니다. 무조건 강해서 다 때려부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힘마저 그 권세와 영광마저 제한하셔서 스스로 연약한 아기가 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가장 놀랍고 큰 영광,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서 마땅한 그분의 참된 영광이 가장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누이신 구유입니다. 예수님을 강포에 싸서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모습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먹는 구유에 누이셨다 했을 때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아기를 말 구유에 놓인 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가서 경배하라 그러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찾냐고요. 아기들이 많을 건데. 그 아기를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 구유에 놓여 있으면 그런 아이는 더 없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갓난 아기를 말 구유에 놓인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 아이를 본다면 바로 그 아이가 너희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표적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용은 그 해산하려는 그 아기 앞에서 다 노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하죠. 2살 이하는 다 죽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지시해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은 이집트로 피하게 되죠.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철장으로, 철로 아이언 셉터입니다. 철로 된 막대기.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권세로, 힘으로 다스릴 그런 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냥 칼과 창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죠. 그러니 우리들이 살고 싶어서 복종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살려주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마음으로는 그 왕을 싫어할 수 있어요. 몸만 따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스스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보면서 내 스스로 감격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원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 참된 왕권, 그 사랑에 우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아기입니다.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올려갔다는 것은 스네치, 낚아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 받지 않습니까? 그 단어거든요. 낚아챈다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용이 그 앞에서 딱 노리고 있을지라도 그 용이 어떻게 손도 쓰기 전에 재빨리 낚아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곁, 하나님의 품이 그분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1260일은 1년을 360일로 쳤을 때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그 의미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3년 반, 1년 지났네 그렇게 셀 일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환난의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 결코 짧지 않지요. 3년 반,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힘들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견뎌내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3년 남짓이었습니다. 1차 대전은 4년 조금 넘었습니다. 2차 대전은 6년. 그 정도를 생각하면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짧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년 반의 시간 동안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인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님 날 위해서 이런 고난도 당하셨는데 나는 이 고난 견딜 수 있지 하면서 주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갈 수 있는, 면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의 백성들은 광야로 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실 것입니다. 먹여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주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므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터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주의 교회,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일 것이라 말합니다.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대체로 기독교의 핍박을 보면 황제 스스로 막 주도하는 국가적인 제도, 국가적인 방침으로서의 그런 핍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많았냐면 그 로마 제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이 있으면 그 여러 도시들이 서로 우리가 더 황제를 더 섬긴다고, 황제에게 더 충성한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는 우리가 황제의 신전을 만들 거야, 황제에게 경배할 거야,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따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 스스로 국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기독교가 봉인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새벽 바로 전이 가장 캄캄한 것처럼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자기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요. 그때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순교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봉인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 이딕트 오브 밀란입니다. 그 칙령은 기독교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모든 신앙을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독교를 봉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서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교회에 시련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교회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할 때는 믿음이 순수합니다. 불 속에서도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환란의 불이 있으면은 불순물은 타버려요. 정금만 남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좀 더 잘 해볼까, 좀 잘 살아볼까. 그런 신앙에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환란의 불 속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정금 같은 신앙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 환란 때에는 그렇게 정말 순수한 신앙만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비록 적고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그러나 이제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피셜리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 믿는 것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돼. 예전에 이방 신전은 이제 안에 다 리모델링해서 기독교 예배당으로 만들고 기독교의 지도자들, 주교들이 이제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방에서 어떤 어르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툼이 있으면은 자기가 주교가 듣고 판결도 해주고 재판장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의 주교들이 또 사제들이 로마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얼른 보면 좋은 일 같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누구나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고 좋은 예배당도 가지고 다 누구나 존경하고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교회에게는 더 큰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뭔가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더 편안하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은 전략이 마귀 입장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니까 애매해진 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로마랑 바로 옆에 페르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도 크리스찬이 당연히 있거든요. 차라리 동방에 더 많아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고 동방에도 기독교가 상당히 융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지. 페르시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크리스찬이 딱 되어버리니까 로마랑 싸우는 페르시아는 로마의 기독교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믿음 지키면 자기들의 나라인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친로마파, 반역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됨으로써 페르시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누구나 환영하는 것이 기독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자기 권세로 기독교를 사유화함으로 페르시아에 있던 백성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예수님 믿으려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버려야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용하면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딱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황제 지위를 16세기부터 계속 차지한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지금은 알프스 산 골짜기의 작은 나라지만 전성기 때는 한 20배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 도레미송 아시죠? 도레미 사운드 오브 뮤직 옛날에 한국말로는 도는 도마도 레는 레몬 뭐 그렇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 오스트리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아이들의 그 아버지 그 엄격한 그분이 해군 장교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웬 해군이냐 그렇겠지만 오스트리아가 한참 제국주의 해가지고 발칸반도 다 삼킬 때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카톨릭의 수호자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너무 강해서 독일 민족의 그냥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중 나온 동생이 더 커져 버렸죠. 그게 프러시아고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거든요. 프러시아가 문자 그대로 오스트리아와 맞담배 문자 그대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큰 형이 되죠. 오스트리아가 너무 짜증나서 전쟁했는데 져버리죠. 그래서 프러시아가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 세계사의 최대 강국이 되어버립니다. 프러시아는 개신교거든요. 루터의 본거장. 그러니까 독일이 프러시아가 강성에 나오니까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지고 밀려나서 발칸반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칸반도는 터키로 인해서 이슬람화가 되었다가 이제 터키가 쇠퇴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밀려오니까 오스트리아에 저항하죠. 그래서
세르비아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포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게 1차 대전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르비아는 또 슬라브 민족이니까 또 러시아가 침공을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인데 이 러시아는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던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그게 콘스탄티노플이라서 그 이슬람화되었지만 원래는 정교회의 본산지거든요. 러시아는 자기들이 정교회니까 그 핑계 대고 사실 원래 욕망은 흑해를 손에 넣는 것인데 그 신앙적인 핑계를 대고 이스탄불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1차 대전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카톨릭, 독일,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세상에 이름 내는 제국들마다 이 교회를 탐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교회라고 참된 기독교라고 하면서 전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는 세상 왕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휘둘리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 곁에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그분은 그만큼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 지켜야 합니다. 말씀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 권세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순수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그리고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기 예수님 그리고 이 귀한 신앙 그리고 복된 교회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고난받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이 교회가 주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보호받고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